2022년 8월 1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편 찬송가 3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시편 찬송가 30장 시편 16편 1절로 6절의 말씀으로 지은 시편 찬송입니다. 주여 날 보호하소서. 주께로 피하니 주밖에 복이 없도다. 주 나의 주시라. 성도들은 주의 기쁨, 존귀한 사람들, 다른 신을 섬기는 자 괴로움뿐이라. 여호와는 나의 산업, 나의 전부시라. 나의 분깃, 나의 생명, 여호와뿐이라. 주께서 주신 기업은 참 아름다우니 내가 사는 이 땅에서 늘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29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9절부터 4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전 시간에 6월절 어린 양의 핵심, 어린 양의 피, 6월절 어린 양의 핵심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았었습니다. 12장 11절 말씀에 보니까 6월절을 가리켜서 여호와의 6월절이니 여호와의 6월절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었죠. 여호와의 6월절. 자, 왜 그렇게 불려지는 것이었습니까? 6월절 어린 양의 죽음, 6월절 어린 양의 피는 바로 화목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또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여호와의 6월절이다 이렇게 불리는 것이었습니다. 자, 6월절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선하심과 의로우심, 공의와 자비가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여호와의 6월절이다. 자, 또 6월절이 어떻게 불려졌습니까? 고린도전서 5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의 6월절 양, 우리의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말씀했죠. 우리의 6월절. 자, 앞에서는 여호와의 6월절,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는 우리의 6월절이라고 불려졌습니다. 자, 여러분, 왜 그렇게 불려진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바로 우리를 위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를 입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돼야 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었던 것이죠. 자, 이런 내용들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애굽에 있는 사람의 장자와 또 가축에 처음 난 것들이 다 죽는 재앙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때는 밤중이었습니다. 한밤중에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사람의 장자와 가축에 처음 난 것들을 치셨습니다. 자, 이 죽음으로 인해서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 심판으로 인해서 바로는 항복하게 되죠. 자, 31절의 말씀을 보면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부르더니 일어나 떠나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일어나 떠나라. 자, 그가 당한 재앙이 너무나 두려웠기 때문에 지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밤중에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떠나라고 명령했던 것이죠. 자, 애굽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애굽 사람들도 자기들이 다 죽게 됐다. 너희 때문에 다 죽게 됐다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급히 내보내려고 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받아서 나올 수가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리하신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떠났을 때 장정이 60만 가량이나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숫자는 여자와 어린 아이들을 제외한 숫자이기 때문에 모든 백성들의 숫자를 합하면 120만 이상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38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만 애굽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동행한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주목할 말씀이 바로 여기입니다. 자, 38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한 동행한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수많은 잡족. 좀 더 다른 표현을 한다면 수많은 다른 나라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수많은 사람들은 분명히 애굽 사람들과 함께 애굽에서 거주했던 다른 나라 사람일 것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 애굽에서 머무르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애굽을 나온 데는 여러 가지 이유와 또 동기와 목적들이 있겠죠. 자, 어떤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결혼했기 때문에 함께 나왔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애굽에 내려진 그 재앙들 때문에 더 이상 이 땅에 남아 있을 수가 없다라고 판단하고 그 두려운 마음 때문에 나온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애굽에 내려진 그 재앙들을 바라보면서 그것에서 구별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았겠죠. 자, 그 재앙에서 구별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자기의 운명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함께 나왔던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따라가야 할 마땅한 이유를 찾지 못했지만 단지 군중을 따라 나섰던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 어떤 이유에서든지 수많은 잡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많은 다른 나라 사람들도 출애굽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 나섰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발견할 수가 있을까요? 자, 여러분, 수많은 잡족이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섞여 함께 있었던 이 일은 사탄의 교활한 술수였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수많은 잡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섞여져 있었는데 이것은 사탄의 괴계였습니다. 자,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사탄은 애굽의 왕 바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코 내보내려고 하지 않았었지요. 내보내주지 않겠다. 자, 그러나 아예 내보내지 못하는 것에 실패하자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든 얼마의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도 남겨두려고 했었죠. 많이는 못 보내. 자, 10장에 보면 바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갈 사람이 누구냐? 어떻게든 이스라엘 백성들 붙들어 놓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장정만 나가라. 이후에는 장정만 나가라 라고 말을 합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사탄은 결국 이 모든 일이 실패하자 아무도 내보내지 않아. 다음에는 몇몇만 가, 장정만 가, 이렇게 몇 사람에도 붙들려고 하다가 이것마저 실패하자 어떻게 합니까? 이번에는 얼마의 애굽 사람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섞여서 내보냈던 겁니다. 섞여서. 자,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사탄의 교활한 술수라, 사탄의 괴계라고 할 수 있는 것, 왜 그렇습니까? 자, 민수기 11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들어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초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니. 자,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자, 여러분, 방금 읽은 말씀이 어떤 내용입니까? 자,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만나에 대해서 제일 먼저 불만 그리고 원망을 품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소동하도록 영향을 준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누구라고 하는 말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섞여 살던 다른 민족, 다시 말해서 수많은 잡족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섞여 있던 그 잡족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옆구리에 있는 가시와 같은 존재였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많은 해악을 끼치고 그들의 신앙을 나약하게 만드는, 그래서 이스라엘 옆구리에 가시와 같은 존재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일은 느헤미야 때도 있었습니다. 느헤미야 5장 17절 말씀해 보면 유다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오자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방 족속들. 자, 그런데 뒤에 가보니까 13장 3절에 보면 그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시켰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다른 나라 사람들이 항상 그들 속에 있었던 것처럼 모든 세대를 통틀어서 교회 안에는 수많은 해악을 끼치는 불신자와 위선자들이 항상 섞여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은 예전뿐만 아니라 지금도 섞여 있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섞여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이 아닌 수많은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큰 해악을 끼치고 또 그들의 옆구리에 가시와 같은 존재였던 것처럼 교회 속에 함께 섞여 있는 불신자와 위선자들은 모든 세대를 통틀어서 참된 교회와 참된 성도들에게 큰 해악이 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들을 나약하게 만드는 근원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많은 실패를 낳게 하는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이 이스라엘 속에 그리고 교회 속에 역사했던 교활한 활동인 것입니다. 그것뿐입니까? 거듭난 신자를 할지라도 우리의 심령 속에 어떻습니까? 사탄은 지속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 부패한 본성을 끊임없이 부추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고 또 범죄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괴로워하게 만들고 이렇게 만드는 존재가 바로 사탄인 것이죠. 우리 속에 있는 옛사람을 부추기는 것. 자,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8절과 3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자, 여러분, 방금 읽은 말씀 어떤 비유의 말씀입니까? 우리의 원수인 마귀가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뿌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 교회 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가라지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는 이러한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말씀 가운데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고린도 후서 6장 14절에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라고 하신 말씀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론 세상 속에 살면서 불신자와 함께 살아가야 하는 이 사회적인 관계를 떠날 수는 없죠. 하지만 그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불신자들과 불필요한 교제를 한다던가 어떤 깊은 교제를 하는 것은 우리가 주의하고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불신자인 그들이 앞에 설명했던 것처럼 우리의 신자들의 옆구리에 가시와 같은 존재가 될 것이고 또 그들로 인해서 우리가 나약해지는 원인이 되어서 우리가 신앙에 타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적으로 생각해 볼까요? 자,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누군가를 성급하게 판단하거나 정죄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저 사람이 가라지구나, 저 사람이 수많은 잡족과 같은 존재구나,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하려서는 안 됩니다. 혹 교회 안에 그런 가라지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뽑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앞서 우리가 보았던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29절과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가라지는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뽑으실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그것을 이 땅에 생명이 있으면서 그것을 볼지 안 볼지는 모를 일이지만은 이 땅에 우리가 교회 속해서 있는 동안은 그 가라지 뽑는 것은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속에 늘 가려져 존재해 왔지만 그들의 끝은 정해져 있는 겁니다. 뽑아지고 버려질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 각자가 먼저 말씀 안에 깨어 있어야 되겠죠. 자, 말씀 안에 깨어 있으면서 어떠한 이들의 그런 죄악된 행위에 참여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럽고 악한 말을 우리의 입으로 내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서 그러한 자들을 우리는 사랑으로 권면하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사랑 안에서 사랑으로 권면하되, 그것을 넘어설 때는, 우리가 권면하는 것을 넘어설 때는 반드시 교회 목사에게 알려야 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그 영혼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비록 우리가 완전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교회 회원을 받고 또 세우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신중을 기하고 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적용해 볼까요? 자, 우리는 사회에서는 그렇게 할 것이고, 또 교회에서 우리는 그렇게 하면서 우리 자신에게는 혹 우리 안에 죄를 가까이 하는 것이 없는가? 또 우리가 작은 죄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고 작은 죄를 우리가 경솔하게 가볍게 여기는 일은 없는가? 그런 것들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죄를 미워하고 경건을 추구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는가 돌아봐야 하겠죠. 자, 말씀을 더 보고 싶지만 시간이 많이 더 지나갈 것 같아서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다음 시간에 좀 우리가 살펴보기로 하고요. 자,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항상 섞여 있었죠. 그들은 수많은 잡족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옆구리, 가시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들을 시험에 들게 하고 또 그들을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만들고 그들의 신앙을 타협하게 만드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자, 먼저는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을 잘 살펴서 내게 죄를 미워하고 또 경건을 추구하려고 하는 마음이 늘 있는지,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는지, 그리고 나의 나된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잘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가 항상 진리의 기둥과 토로서 든든히 서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고, 또 우리 중에 있는 연약한 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서로 덕을 세우는 가운데 피차 은혜를 끼치는 그러한 영적인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서로가 사랑의 수고를 다해야 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모두와 우리 교회가 진리와 사랑 안에서 행하여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또 그런 은혜의 열매가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또 우리의 신앙 그리고 우리의 교회에 대하여 비춰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함께 나온 잡족들, 다른 나라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해악을 끼치고 그들의 신앙에 타협을 가져오게 하고 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데 있어서 아주 악한 영향을 그들에게 끼쳤던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러한 수많은 잡족들, 이러한 옆구리의 가시 같은 그런 존재들이 우리의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도 있고 또 혹 교회 속에서도 있을 수 있고 무엇보다 우리의 심령 속에 있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 속에서 말씀 앞에서 늘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기도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늘 은혜와 성령의 도움을 구하는 겸비한 심령을 가진 주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각 사람의 심령들이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게 되어지게 하시고 은혜를 소중히 여겨 은혜를 간구하는 심령을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작은 죄를 그런 민감하게 여기는 민감성이 있는가를 돌아보는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우리가 열심을 내는 성도들 다 되시게 하시고 또 나아가서 우리의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토로서 든든히 서 있게 하시고 성도가 서로 덕을 끼치면서
또 은혜를 끼치며 함께 주의 몸된 교회를 강건하게 세우는 그런 공동체 일원들, 식구들, 또 지체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8월의 한 달이 시작됐습니다. 하나님, 참 무더운 8월 달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은가람 교회 모든 가족들의 건강을 꼭 지켜주시고, 또 8월 때는 우리 수련회를 또 준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준비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심령 속에, 우리의 모든 심령 속에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으로 뜨겁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 주옵소서. 이번 주간, 오늘도 이번 주간도 또 우리 8월 한 달간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건강과 또 가정과 사업장과 또 삶의 터전 모든 곳에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의탁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